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그 형수를 취하는 법이 있어요. 만약에 아기를 못 낳아서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그 형님을 대신해서 형수하고 잠을 자서 아기를 낳으면 형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먼저 죽고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또 취하고 또 아들이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7 남자랑 잠을 잤다. 모두가 죽었다. 부활하면 그 여자가 누구 부인이냐? 누구 부인이냐? 그러니까 부활 없는 거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오늘 오해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해요. 너희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의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그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I am of God, 아브라함. 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I am God of 이삭. 나는 이삭의 지금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도 오해할 수 있고 그래요. 착각은 자유라 그러죠. 착각은 자유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내 안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 아내도 여자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절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더구나 목사잖아요. 아프면 기도하면 또 낫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건강할 때 건강을 잘 관리하겠구나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간염 예방 접종만 맞았다면 그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런 상식이 없었을까? 저는 목사가 아픈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나 전도사 때나 어떤 목사님 아프다가 하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플까? 큰 죄를 지었나? 기도하면 낫을 텐데 기도도 안 한가? 그랬어요. 여러분요. 또 저는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은강교회, 당시 은강교회 우리 교회 전 이름이 은강교회.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금방 붕할 줄 알았어요. 금방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웬걸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제 30년이 됐는데 아직 100명도 안 모여요. 참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오해한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게 올 분깃을 주소서 그랬어요. 자기는 내 생각에 금방 부자 될 줄 알았나 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도시로 나갔어요. 큰 도시로 나가가지고 막 이제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허랑방탕하여 다비하고 없이 한 후에 그래. 자기 자신 하나 셀프 컨트롤 절제할 줄 몰라. 자기 하나도 간수할 줄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관리해, 돈을. 돈을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궁구하고 살핀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돈을 벌어요. 막 태어난 아기도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돈을 저 엄마한테 아기를 위해서 쓰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돈을 벌어. 근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5%도 안 돼. 그래서 부자는 5%도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제가 맺었어요. 근데 이 둘째는 자기가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분깃을 내게 주셔서. 근데 자기 하나 절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나도 간수를 못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놈은 다 허랑방통하고 없이 했다. 그건 자기에 대한 오해죠. 나는 참 잘할 것 같아. 나는. 내가 사업하면 성공할 것 같아. 요즘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쫄딱 망하고 부도당하고 길거리에 나가고 그런지 몰라. 다 자기에 대한 오해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줄 착각했다 그 말이야. 착각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둘째는요,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는 상가가 아직도 뭔데 먼 곳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오니까 막 아버지는 대뜸 알아봤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내 아들아. 그리고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안으면서 막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서 종들을, 사람들을 시켜서 살찐 소를 잡아라. 살찐 양을 잡아라. 콩가루로 떡을 해라.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새 신을 신겨라. 할렐루야.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가면 자기를 혼낼 줄 알았어요. 두드러 팰 줄 알았어요. 이 나쁜 놈, 아버지 재산 가서 그렇게 다 써버리고 못된 놈, 당장 안 나가? 뭐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날마다 문설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끝없이 용서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첫째가 밖에 가서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요?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당신의 둘째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잔치하는 거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나는요 지금까지 아버지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 했어요. 예?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요리해 준 적이 없으면서 저 아버지 재산을 장기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또 들어온 저 둘째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하시나이까? 못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 것이다. 네 것인데 왜 그러니? 보세요. 이 첫째는요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착각은 그런 대로 이해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정말 큰 실수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세상 편견을 듣고 믿지 못해 지옥 간다면, 오늘 본문이 사두개인처럼, 사두개인은 오해한 거예요. 예? 죽으면 그저 끝이요. 죽으면 끝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 예, 지금도 부활이 있으며 심판이 있으며. 예.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참 종교인이야. 당시의 종교인, 당시에 훌륭한 종교인인데 이 세상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잘 몰라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 말. 오해했다. 여러분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냥 오해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오해했어요?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해서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입니다. 예.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저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아니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답을 얻었어. 맞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할렐루야? 네. 무리를 거리시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질이 남게 걷게 하시고, 아멘. 문둥이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기먹은 자리에 길을 열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각색병자를 다 고치시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는 공부하고 고민한 끝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와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안식일을 범하네. 안식을 범하는 자를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해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 해석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라는 뜻이 안식일에 죽은 병든 사람 고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담이 이렇게 있어. 담 밑에서 이렇게 강아지가 자다가 담이 무너졌어. 그럼 강아지가 깽깽거리겠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쳐다봐. 안식일인데 어떻게 일을 해. 죽어라. 놔두는 거예요.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자기 아들이 빠져 죽어도 안식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 돌을 치워 너 죽어. 이랬다 그 말에 이랬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해석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안식일도 일을 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그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안식일을 범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작당을 했던 게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더니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막 그런 설교를 하니까 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설교를 되게 잘해. 기분이 나빠. 몹시 기분이 나빠. 그것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러고는 예수를 배척했다 말이야. 우리가 자기 어머니도 알고 자기 아버지도 알고 자기 형제들도 알고 자기 누이들도 아는데 기분 나쁘다고 말이야. 기분 나빠. 어떤 신자가 우리 교회 가서 고창에 있는 어떤 신자가 가가지고 내 설교를 듣고는 그래. 아주 기분 나쁘대. 왜? 고창에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데 큰 교회 목사님보다 이렇게 쬐끄만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니 기분 몹시 나쁘대.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작은 교회니까 이 목사님은 설교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잘한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의 받아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받아줄 수가 없다. 여러분 꼭 큰 교회에 있어서 설교 잘하고 큰 교회에 있어서 훌륭한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목사님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보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당 가는 줄 착각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도 안 댕겨. 예. 교회도 안 댕기고 자기는 천당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꼴보기 싫은 게 안 된 게, 그 목사 그 설교 듣기 싫은 게 교회 안 나가. 예.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고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나안 신자래. 가나안 신자. 한국 교회에요. 가나안 신자가 얼마나,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 목사도 꼴보기 싫어. 그 설교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천당 갈까요? 천당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담배 좀 피는데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술 먹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술 먹어도 되죠? 예. 다시 말해서 가나안 신자는 내가 주의를 안 지킨다고 꼭 지옥 가냐?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짓은 안 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진짜 예수 믿는다면 담배 그런 거 안 피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담배 그런 거 절대 안 피고 술 그런 거 절대 안 먹고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신자 같은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불행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난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여기 술 취하는 자도 천당 못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요 청년 시절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서 그때는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 목사님 앞에서 이제 주초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세례받으면서 주초를 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 목사이기 전에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거 안 했어요. 집사 시절에도 그런 거 안 했고,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내가 예수 믿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합니까? 나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적 없어요. 어떻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교회 안 댕겨도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 오해죠.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에요. 크게 오해하였도다요. 크게 하였도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떠나라.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장로교는요, 어떤 교리가 있냐면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천당으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천당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 안 나가도. 고주망태가 돼도. 그래서 장로교 그 집사님들 중에 내가 그런 사람도 봤어. 죽을 때까지 술 먹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요. 가서 봅시다. 그 사람이 천당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 분명히 성경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진짜 그 교리가 참 잘못하면 여러분은 망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망치는 수가. 한국교회는 사형리가 망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사형리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요. 그러니까 천당 간 당신은, 천당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은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세요. 안 다녀도 천당 가. 그게 사형리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교회도 안 나가고 11조도 안 하고 감사한금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간음도 하고 할 짓 다 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난한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몰라서 크게 오해하였다. 착각한 거지. 천당 갈 줄 착각했는데 못 가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또 두 번째,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로만 카톨릭, 오늘 종교 개혁주의죠. 로만 카톨릭 교황청은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WCC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거기서 임금이 되고 싶어. 임금.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 그래서 모든 종교 통합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교황은 그렇게 이야기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거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저기 추수꾼 이만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단이 로만 카톨릭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교황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종교의 다른 종교인한테 전도하는 그런 무식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누구한테?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무신론도. 무신론도 신앙이라고. 그럼 누구한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뭐 추수꾼 이만이나 뭐 전도관 박대선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뭐 그런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로만 가톨릭은 또 거짓말을 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 항우. 예수님의 모친 그러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 항우, 예. 성모 승천설. 예수님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했다. 예. 마리아는 뭐 우상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 우상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써.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확 부인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부인해 버렸을까요? 자기 식구들이나 자기 어머니를 우상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로만 가톨릭 그거는요 정말 저거는 썩은 종교예요. 썩은 종교. 우리가 오죽하면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개신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개신교를 자기들한테 뺏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성경 보잖아요. 똑같은 성경. 그리고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예? 세례도 똑같고 주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고 성령도 똑같고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형제죠. 우리가 큰 집이고 우리 큰 집에서 니들이 나간 작은 집이죠. 이렇게 설명해요. 속지 마세요. 그들은 이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외경도 믿어요. 외경도.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을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한 줄 압니까? 교회가 성경을 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보다 더 위가 교황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건 놓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10계명 중에 2계명,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는 2계명이 있잖아요. 2계명 없애버렸어. 그리고 억지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가축이나 그런 재산을 탐내지 말라 한 것이 10번째 계명이거든요. 이걸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어.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걸 9번째로 넣어놓고 이웃의 어떤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10번째 계명을 해야 되는 10계명도 뜯어고쳐 버렸어요. 왜? 자기들은 마리아상 놔두고 절을 해야 되고 수많은 성상을 숭배해야 돼. 그러니까 그 10계명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성경도 마음대로 지들이 고쳐버려. 무슨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그들이. 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죽으면 끝이다는 오해하는 사람. 죽으면 끝이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러분 짐승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사람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어서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있어요. 이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우리가 너희한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도 올 수에도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한 연옥은 존재하지 않아. 연옥은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인 것이지, 지옥에서 한 1000년 있다가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에서 천당 가고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영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에서 시간이 지나서 천당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거짓 것에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카톨릭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만들어낸 교리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지옥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또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이 형이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한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이 고통당한 지옥에 안 올 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라 있다 하시니라. 자, 이 부자의 생각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예수 믿고 천당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말해도 지옥 갈 놈은 절대 고난을 안 받아.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목사님, 전도사님 다 교회 가면 있어. 그 사람들 말 들어서 천당 오면 몰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죽으면 끝이다는 사람들. 죽어봐야 알겠죠. 저는 좀 체험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났고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도 받았고요. 저는 지옥도 봤어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제가 그것을 봐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자, 이단에 빠져서 네 번째, 이단에 빠져서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호와 증인 저한테 전도하면서 그래요. 14만 4천 명만 천당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증인. 저 어렸을 때. 전도관이 또 그렇게 말해요. 전도관 이단이. 지금 전도관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져버렸냐? 전도관 이단 박태선이가 이랬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요한계시록이 나는 감람나무, 내가 참 감람나무다.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소사동에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큰 도시를 이루었어요. 거기에 그 소사동에 얼마나 전도관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지 초등학교도 짓고 중학교도 짓고 고등학교도 짓고 대학교도 지었어. 아주 옛날에 전도관이 아주 시끌렁벅끌렁해서 여기 가다 보면 비둘기상 있는 교회 오래된 건물 있잖아요. 그게 전도관이에요. 박태선 전도관. 근데 불쌍하게도 박태선이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랬어. 그 뒤로 한 30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못 살아났어. 네. 지금 추수권 이만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희 안 죽은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죽어요? 네. 14만 4천만이 차면은 자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만도 14만 4천 명이 넘어. 순교. 예수님의 이름 믿고 순교한 영혼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말 14만 4천 명이 넘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니까 신천지가 추수권 대답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들의 구원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하늘에서 죽은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각 사람한테.
그래서 둘이 딱 하나가 된대. 그래서 영원히 산대. 그것이 신천지 구원론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예? 도대체 뭘 근거로 그래요? 그 귀신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귀신 들어간다는 이야기. 예. 참, 나 진짜 언젠가는 여기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또 기다리겠죠. 살아나라고. 예.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았을까? 그러겠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에이,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인간은 진화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심판대 가서 핑계 못한다 그 말이야. 양심을 줘서 안다 그 말이야. 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없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내 친구가.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종교를 갖는 것은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다 하고 나한테 막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그 친구 이름이 몽옥이에요. 전남대교가 다니고 있었어요. 몽옥아. 너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저 뒷산에 한번 가자. 같이 갈 거 없고 그날 마치 비도 왔어요. 막 번개도 치고 막 좋다. 12시 되면은 니 거기 가봐. 가갖고 공동묘지 있어. 거기 며칠 전에 죽었잖냐 그 여자분. 그 모지 파가지고 그 머리 잘라갖고 와. 니가 한번 해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나는 겁이 본래 없어. 너처럼 너 겁 많고 오는 사람 아니여. 나는 귀신도 안 무섭고 송장도 안 무섭고 공놈매지도 안 무섭고 난 죽음도 안 무서워. 근데 하나님 있잖아. 너 가서 한번 그 시체 가서 목 잘라갖고 갖고 와봐. 근데 얘가 그래 덜덜덜 떨면서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무서운데. 니 무섭지? 왜 무섭니? 네 머리는 하나님이 없다 귀신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네 가슴은 안 그래. 네 가슴은 하나님이 있다 귀신도 있다 그래. 그런 게 네가 무서운 거예요. 걔가 이제 내 말에 내 논리에 이제 쳤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교야 하고 불렀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팍 떨어요. 몸을 달달달달 떨면서 나한테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실 믿어보려고 했어. 내가 군대에서도 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절대 안 믿어진다니까. 그게 그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안 댕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시편 14편 1절이죠.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세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고 웃는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어항이 물고기가 그러는 거예요. 어항이 물고기가 저 사람은 없어. 그런 거 없어. 우리가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물을 갈아줘야 되고 늘 먹을 걸 줘야 살아요. 이것이. 근데 그러고 말하면 내가 웃겠죠. 이 새끼 까불어 이 새끼.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또 착각합니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예?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착각했어요. 어떻게 착각했어요? 나는 부자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계시록 3장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오늘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 부자의 교회가. 막 건축도 잘해놓고 돈도 많고 막. 우리 교회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자인 것 같아. 예, 부자야.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아냐? 너는 얼마나 가난한 줄 아냐? 너희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군언이 있어요. 그 삼박자군언은 요한 3서 1장 2절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 뭔 말이냐면은 영혼이 잘되면 자연히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 다 읽어봤어요.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틀려. 어떤 면이냐? 사람이 착각해. 어떻게? 자기가 잘 돼. 너무 잘 돼. 몸도 건강해. 그러면 자기 영혼까지 건강한 줄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큰 소출이 있어서 창고를 내가 더 지으리라 이러면서 그가 이렇게 속으로 말해요. 내 영혼에 이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그래. 내 영혼아. 나한테 그런 게 내 영혼한테. 지금 자기 영혼이 너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 육이 잘 되니까. 여러분 육이 잘 되면 영혼도 잘 되는 건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이 부자의 영혼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해서 안타까워해.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먼지 벌거벗은지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서 겉으로는 겉이 아무 이상 없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요 죽은 뼈다귀요 송장이요 막 바퀴벌레가 득실거리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해서 너희들은 겉은 회칠한 것처럼 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고 그런데 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고 뼈다귀가 있고 죽은 시체가 있고 구더기가 있고 그렇게 예수님 화했을진저 회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겉이 잘 된다고 속까지 잘 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원에서 거진 죽어갈 때 막 그때 너무너무 아플 때 그때 제 영이 진짜 맑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때만 구면 못해. 가끔은 그때 그 내 영 상태가 그리울 때가 있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또 계시록의 4대 교회 신자들도 오해를 해. 4대 교회 신자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4대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너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기도도 죽고, 전도도 죽고, 예배도 죽고, 생활도 죽고, 경건도 죽고,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았냐고.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우리는요,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걸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합니다. 한 바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다 그 돈을 묻어놨어. 그리고 이렇게 주인한테 말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할렐루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한테 줬어. 아들까지. 주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나를 구원하려고 줘버렸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하면 뭘 안 주겠냐? 뭘 안 주겠냐? 뭘 안 주겠냐?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당신은 인색한 분이시오.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 거짓된 정보, 거짓된 뉴스, 거짓된 상식이 돌아다녀요. 마귀는 이 거짓 것을 막 퍼뜨려요.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해요. 우주인이 있다. 인간은 진화됐다. 하나님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천당 간 줄 아냐? 그러고. 여러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 참말을 하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세상 신이 공중권세를 잡고 미워가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연 세상에 참말이 몇 개나 있을까요? 뉴스를 들어보면 뉴스가 다 참말인가요? 뉴스가 다 참말일까요? 우리 정권이 바뀌니까 알죠. 세상에. 그러고 박근혜, 이명박 얼마나 거짓말이 했습니까?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얼마나 거짓말이 했습니까? 박정희 얼마나 거짓말이 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이런 뉴스는 사실이죠. 어제 전북에 어떤 버스가 넘어져서 사람이 3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뉴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거 하니까 모든 뉴스가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정보는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6.25 때 북한 군대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승만이가 대전에까지 도망갔어. 그리고 방송을 했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피난 갈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돼서 다리 떨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내려오지도 못하고 갇혀갖고 배빠져 죽고 배고파 죽고. 여러분요, 누수가 다 사실을 말하는가요? 저는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살아요.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 그는 참말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이요. 내가 한 말은 참말이다. 나는 참말만 한다. 나는 참말만 한다.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내 말은 믿을만한 게다. 진실로. 사실 앞에 아멘 이 두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된 단어예요. 천사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요, 제가요 진실로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못 지켜. 그렇죠. 사람은 그 말을 못 지켜요. 내 말 속에는 100% 참말을 한 게 아니고 1%라도 거짓말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실로라는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돼. 이건 하나님만, 성경에도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아멘, 에고, 에임이라는 뜻은 내가 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가라사대라는 단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단어도 신성한 단어예요. 천사도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돼. 요즘 성경에는 이르시대로 번역했죠.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가라사들한테 단어를 쓰면 안 돼. 어떤 선지자도 가라사들은 하나님에만 해당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럼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온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 성경에는 신성한 언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만 쓰는 언어. 귀신도 못 쓰고 천사도 못 쓰고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도 못 써. 아무도 못 써.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 것들이 돌아다녀.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속지 않고 살기만 해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거짓에 속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참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종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거짓 것을 퍼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거짓 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